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아주 성공한 극작가입니다. 극작가이면서 시인이면서 소설가면서 동화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가문도 좋아요.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재능도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우화적인 그런 단편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고 있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고쳐줬던 사람들을 이렇게 찾으러 왔는데 어떤 한 술 주정꾼이 막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니 옛날에 예수님이 고쳐줬던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님이 내 절름발이를 갖다가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그럭저럭 먹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낫기는 낫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내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술로 그냥 세월을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고쳐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랬더니 창녀를 만난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 창녀가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창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 나를 갖다가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창녀로 살았다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갈 데도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려고 다시 창녀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또 주먹질을 하며 많은 사람과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옛날에 소경이었었는데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니 눈을 떴으면은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랑 막 쌈박질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너 왜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떠버리니까 안 잊고 온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불공평해가지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불량배가 됐습니다. 그런 거. 참 재밌는 우화죠.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만 입으면 뭐예요? 은혜를 까먹지요?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 받은 은혜만큼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존심이 많잖아요. 아이고, 여러분들 자존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존심은요, 아주 고집스러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만나면은 저 사람 자존심 센 사람이야. 그 말은 뭐예요? 고집스럽다는 거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모든 게 아주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그 고집스러움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요, 자존감이 있지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자기를 고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부리지 않고요, 자존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봐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늘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가정 안에서 살잖아요. 사람 관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게 두 가지예요. 그거 제가 생각해 본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먹고 살라고 힘들어. 이게 돈 문제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았을 때도 살았는데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거든요. 그래도 이 돈 때문에 힘든 거야. 이상해요. 욕심이지요. 여러분들, 욕심이 우리에게 가득한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요만큼 갖고 먹고 살고 하면 되는데 욕심이 나니까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살아가는 데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부닥치는 게 사람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아주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요,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지구를 떠나야지요. 지구를 떠나는 건 뭐예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내가 변해주면은 다른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만 잘 다스려도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잠언 4장 23절 제가 좋아하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못 지켜요. 너무 과다한 욕심을 갖고,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고, 뭐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과 나이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나와 조금만 벗어나면은요, 굉장히 미워하고 힘든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변화를 해야지만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서는 회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변화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세를 갖지 않는데 뭐가 되겠어요? 운동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 스타트 지점에 딱 서가지고 뛸 준비를 하잖아요. 땅 하면 얼마나 쏜살같이 앞으로 갑니까?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2024년 한 해를 또 허락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지금 몇 살이니까 앞으로 몇 살까지 살겠다, 몇 년 남았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2024년을 허락하신 것은 1년 허락하신 거예요. 1년. 그 생각을 갖는 게 옳다고 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장애인들 보면서요, 우리도 예비된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일은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이런 자세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자리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죠. 내가 변화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온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바뀌면은 내가 그제서 변화되고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요. 잠도 잘 와요. 먹어도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잖아요. 뭘 봐도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 힘든 일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지요?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막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만큼 되받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고 화가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맞서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려고 하면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너를 박해하는 자를 다 죽여라. 그럼 그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싹 다 네가 가서 죽여라. 그건 가능하냐 말이죠. 자기가 죽는 일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박해하는 자를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맞서면은 네가 죽으니까 너는 오히려 축복을 해라. 세상 말도요, 참 깊어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지 말아야지요. 그런데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안 주면요, 하나만 줘도 될 거 두 개, 세 개 뺏어가. 그거 안 주잖아요? 나를 죽일 것 같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전도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안에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면은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 되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빈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거. 이게 뭐예요? 손해 볼 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박해하는 자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변화와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동고동락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 말씀도요 쉽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요, 마음속으로 잘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않지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사람이 동정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랑은 별로 좋지 않은 사이지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장례식장에 가면 어때요? 울어주잖아요. 같이 마음을 나눠주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러셨잖아요. 그런데요, 요거는 조금 돼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요건 조금 더 어려워. 왜?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거든. 참 이 고약한 마음이죠.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되면은요, 부모로서는 자식이 잘 될 때 2배, 3배 기뻐하지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은 부모가 아니죠. 아저씨, 아줌마죠. 그렇죠? 그런데 자식이 잘 되면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기꺼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되냐. 사람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이게 강합니다.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잘 되거든. 그러면은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창회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동창회 같은 데 맨 처음엔 잘 모이다가요, 동창들 중에 뭐 그런 사람 몇 사람 나와가지고 휘저으면은요, 너 잘났다 그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희들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 같이 즐거워해줘.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 같이 박수 쳐줘. 예전에 그 사람 얼마나 어려웠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좀 풀려가지고 잘 살게 되고 잘 나가게 되잖아. 그러면은 그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서 박수 쳐주고 잘 됐다 그러고 기뻐해주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라 말이에요. 평안을 빌잖아요. 평안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지만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면 나에게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갚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뭐냐면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들, 고개를 들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요,
지혜로워요, 뛰어나요, 능력이 많아요. 그래도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와서는 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밖에 나가서는요, 장관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상관없어요. 교회에 와서는요,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여기서 행세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앞에 누가 고개를 빳빳하게 듭니까?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 있겠어요? 겨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깊은 거지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요? 정말 존경할 만하죠? 그런 마음조차도 안 먹는데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래서 예수님은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사람처럼 낮아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런 거예요. 겸손한 거죠. 여러분들, 섬김을 받으려면은요,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높아지려면은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지요? 어느 순간에 딱 넘어지면은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고 사람도 돌아보지 않아요. 왜? 너 교만했잖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겸허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역할을 주셨다 하고 힘 있을 때 돕고 겸허하고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뭐냐면은 용서와 선행을 해야 돼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요, 엔게디 황무지 굴에서요, 다윗이 사울을 만나지요. 사울이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는 쫓아갑니다. 그래서 수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굴에 들어가 있거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랑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혼자요, 그 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뒷일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다윗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단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다윗이요, 그거를 막아요. 왜 막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리고는 뒤로 가서 가만히 가서 겉옷자락을 싹 패요. 참 사울왕도 무디고요. 굉장히 무디예요. 얼마나 힘을 주고 일을 보고 있는지. 다윗이 가서 싹 옷자락을 베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볼일 보고 나갔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죽은 개와 벼룩을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해도요,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2번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속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원수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용서의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가슴 속에 있던 칼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죽여야지만 살인이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속에 살인했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은요,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아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가 안 되고 내 능력이 안 돼도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해서요, 그것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아.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서 딱 건져냅니다. 아, 놀랍지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내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건져내요. 왜? 그래, 너 원수,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를 사랑할 때 사랑했지? 응? 박해하는 자 축복할 때 축복했지? 너는 다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일 때 딱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년 또 살아야 돼요. 희망을 갖지만은요, 어려움과 난관 문제들은요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벗어나면 돼요. 그런데 내 능력을 넘어선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건지고 어떤 사람은 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건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한 사람은 죽을 위기에서 딱 건져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한번 안 해보십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내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왜?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졌다고 해서요, 내가 용서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는 힘에 붙여서 못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선행을 행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 보면 28절 보면은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해라. 그 뭐예요? 자기가 애써서 수고한 것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기쁘지 않습니다. 보람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형제를 판단하고 왜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너희들은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18절에 보면은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화목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항상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폭력적이지 말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에 져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대하셨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폭력적이지 말아야 돼요. 육신적인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언어적인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보세요. 자녀들이 화목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교회에서도 화목하면은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요. 교회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 무슨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겠어요? 손대는 일마다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음을 다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려다보시면서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화목하라 하는 거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의 향기라는 글이 있는데 좋아서 제가 한번 발췌해 왔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낸 냄새가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져 나옵니다. 그 향기는 숨길 수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꽃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결에 따라 떠나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이 머물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향기가 뿜어져 나갈 때마다 화목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새해는요, 내 자신을 겸허하게 내가 좀 변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믿음의 각오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